나이가 들고 경험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저의 경우에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상당히 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막 거대한 부를 가졌거나 명예를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위축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고, 재벌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고, 또 잘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 의지적인 것, 믿음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2, 30년간의 재벌 순위를 한번 보십시오. 20년 전에, 30년 전에 거대한 기업이었던 기업들이 지금은 이름조차 없는 기업들도 많고요. 또 2, 3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대기업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외형적인 것이 외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외형을 지키고, 또 의지와 믿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기도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망과 믿음을 품고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잘 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못 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하는데, 때로는 최선을 구하지 못하고 잘못 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야 하지만 실제로 구하는 것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나 아니면 그저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작은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작은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드리면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이 코멘트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이 예수께서 여리고 근처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생겼거든요. 기적이 생겼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어느 날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던 이름 없는 한 맹인이 주변이 시끄러운 것을 보고 주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좋은 일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소리를 듣고 뛰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방법을 할 수 없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참 보면 이거 안쓰러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가까운지 이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께서 고치신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소리, 최대의 소리를 예수님께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 때 주변 반응이 좋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자, 38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39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말한 거예요. 그러자 무슨 얘기냐면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아그락을 쓰니까 그 소리가 듣기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꾸짖어서 너 좀 조용히 좀 할래? 좋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좋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험담을 했겠죠. 넌 앞이 안 보이지 않냐, 뭐 하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을 겁니다. 정말 불쾌하게 하면서 이 사람을 낮추면서 못하게끔 욕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맹인이 잠잠하지 않은 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그런데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 맹인에게 꾸짖어 저주하고 욕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맹인에게 저주하고 꾸짖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 사람이 이 맹인에게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누구에게 가정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냐면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구역 식구들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주변으로 한 사람들이 꾸짖고 욕을 하고 저주할 때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이 맹인은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사람들 보러 온 거 아니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지, 주변 사람들의 상처보다 치유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기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즉 예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 이 맹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맹인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저주와 꾸짖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9절 말씀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즉 이 맹인은 주변 사람이 꾸짖자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왜냐하면 죄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더 크게 외치자 예수께서 이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지금 주변 사람과 이 맹인과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네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무시를 해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자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주목하세요. 너 좀 나에게 나와라.
그러자 이 영적 싸움이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예수께서 이 맹인을 주목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대적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했던 모든 사람이 이 맹인을 주목하게 되죠. 주변인이었던 이 맹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시선을 그쪽으로 옮기자 중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영적 진리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는 씨름할 때 그 단계가 가장 어려워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 왜 불렀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질문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너 나 왜 불렀니? 그러면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 맹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요만한 것을 해줄 사람한테는 요만하게 요구를 하죠. 이만큼 요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만큼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만큼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걸 부탁하지 않죠. 즉, 이 맹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맹인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부터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눈이 보이기를, 치유되기를 간구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18장 1절부터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과부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누구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은 예수님께 생각할 때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소유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를 크게 두 부류로 보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렵지만 올바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고 또 재물이 있지만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두 부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이 불편하지만 건강한 고백과 믿음을 드리는 이 맹인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인정받는 것 같지만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응답받았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 18장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믿는 것만큼밖에 못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구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81편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만큼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능력만큼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만큼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력만큼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만큼 응답받습니까? 내 믿음만큼만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고민이 생기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하는 것 너무 욕심대로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야망과 내 야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서 믿음 없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나는 안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서 안 구하면서 내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구합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해요. 예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에 갇힐 때가 많죠. 내 상처에 갇힐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과거의 기억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내 형편에 갇힐 때가 많고 내 경제적인 상황에 갇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고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구하는 것,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한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고 뭔가 내가 되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요. 주제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죠? 내가 알아서 다 잘라서 제단에서 요만큼만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고, 크게 구한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못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병든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믿음이 되면 소망을 제대로 품을 수가 없고 믿음을 제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작게 구하고 못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이런 번민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라는 이 영적 불신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믿음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상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한 번도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슨 뜻이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 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금 능력을 넘어서는 소망을 예수님께 갖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의 상상을 넘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구분기를 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잿더미가 된 곳을 꽃밭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광야같이 척박한 땅을 물된 동산같이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처를 넘어서는 분이시고, 괴로움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학력과 재능을 넘어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눈물 같은 데 빠져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만 제한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요만큼 공간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딱 요만큼밖에 일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만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공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상황에 따른 기도를 드리기 쉽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황에 따른 기도가 아닙니다. 상황에 갇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맹인이 만약에 자기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을 예수님 앞에 구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의 좌절 가운데에서 이 맹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음성에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욕심이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믿음이 포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시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딴 게 응답이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상황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제한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제한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